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아멘. 안으시 바랍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전의 승리들을 기억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이런 격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5절 방금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앞에 그러므로 이 말이 있으면 그 전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인가? 자, 잠깐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 히브리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고난을 받고 비방과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그런 시련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연약해지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주님에게 이렇게 불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노랗다 하는 까지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그랬어요.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더 낫고 영구한 실체, 여러분 그 실체라는 거 영어로 substance, 여기에 실체는 막연한 것이 아니올시다. 진짜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여기에 영구한 실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거,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영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영원한 실체입니다. 영원한 실체, 이 서브스턴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고난 중에도 이런 정말 하늘에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므로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믿음의 그 확신이 없으면요 금방 약해지고 금방 무너지고 금방 변해요.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컨빅션. 그 컨빅션이 없으면요 믿음의 굳건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컨빅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그걸 컨빅션이라고 그래요. 목숨을 잃는다 해도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바꾸지 않겠다 이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추러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잘 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 왕이 이제 포로로 잡아왔지만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바벨론 왕 혼자만 안 됩니다. 그 포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으면 그들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잠깐 채찍을 맞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후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바벨론 사람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좀 괜찮은 젊은이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잘 먹이고 궁중 음식으로 먹였지요. 근데 다니엘이 그 당시에 나이가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제 티네이지. 근데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왕이 먹는 그 정말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 그러면 여러분, 그 왕들도 항상 목숨의 위협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신한테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고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왕도 먹고 이 사람들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우상 앞에 이미 드려진 이상 앞에 차린 그 음식을 자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걸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달라. 그래서 다니엘은 물과 콩만 먹었는데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이 고기, 왕의 진미를 먹었던 젊은이들보다 더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음식을 이거 먹겠다 안 먹겠다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그게 컨빅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 컨빅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컨빅션이 있어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컨빅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보면 확신입니다. 여러분, 앞서간 성도들이 왜 그런 비방과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뎠냐 그러면 이 세상은 어차피 잠시 나그네 길이고 하늘나라 가면 거기는 정말 영원한 실체, 영원한 영생, 영원한 영광,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 살 그 소망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니라. 여러분, 그 보상이라는 게 영어로 리워드. 그 리워드라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리워드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보상이란 말이 참 많은데 우선 그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큰 보상을 얻게 한다.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 그러면 사람은 다 좋아해요. 상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면 이건 정말 대단한 상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상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손에 잡히고 이런 것만 상으로 생각하는데, 나 하나 현실의 보상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의 보상을 내가 구별해 설명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은데, 돈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도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복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은 많은데 날마다 그 돈 때문에, 도리어 돈이 많기 때문에 잠시라도 마음의 휴식을 갖지 못한다면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그거 복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 미국 어떤 그 신문에 1,000만 불 이상 복권을 탄 사람 10명이 그 현재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거 내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있죠.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더구만. 근데 결론은 10중 8구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1억 이상을 받은 사람 10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죽고 이혼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칼부림 나고, 근데 한 사람만 온전한데, 그 사람 어떻게 온전하냐? 그 한 사람만, 그 사람 복권을 다 갖고 우선 가족끼리 다 나누었던, 일가 친척이 나누었어. 다 나눠주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도 조금은 이렇게 자기 하고. 그러니까 나눠주는 이 사람은 서바이벌하고 나머지는 다 비참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에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뭐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에 대한 그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누릴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살지만 현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운전을 배우는데 그 운전을 가르쳐준 선생이 나한테 아주 굉장히, 나중에 그때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게 참 영적인 좋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양반이 뭐라는 거 아니?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 운전을 배우면은 이렇게 막 앞에를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만 보고 운전을 하면 사고 나기 딱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내가 기억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구원받고 나서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만 보고 살면 사고 나기 딱 맞아요. 현실만 보고 살면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멀리 바라봤거든요.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그런 것은 정말 그렇게 그들에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11장에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 가령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평화, 그리고 항상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사야서인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픽스드, 딱 맞춰놓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살게 해주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면 또 상급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보상 받으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사이칼라지를 보면요, 이 마음에 이 보면 뭔지 아세요? 그냥 적당히 믿고 가겠다는 사람들. 뭐 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상을 받도록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세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일들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언제 드러나냐?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려니.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신 날이 그날이에요.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자, 내가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 가지 보세요. 이 상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늘나라는 뭐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전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다. 이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과 주님 일이라 그러면 벌벌 떨고 그저 자기 몸이나 도살이고 이런 사람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수고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칭찬 안 해줘요. 근다고 해서 당장 뭐 내 손에 뭐 잡히는 데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신약 성경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누면 크게 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구속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자,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전달이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지만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아세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에 주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옵시다. 그러면 그 모든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이옵시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데 그 수고에 따라 보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가다가도 말고 뭐 전도도 뭐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한다면 나보다 훨씬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는 사람과 비교를 해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에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모티베이션이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신가,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모티베이션, 거의 돼야 됩니다. 자, 우리 6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셔요.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뭐 고난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바이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뭐 그 한일 간 지금 그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이라도 해서 나라를 지키자, 그런 구호를 내걸고 그 불매운동을 한다. 근데 그 발상 보세요. 독립은 못했지만 젊은 세대가 또 어디 독립할 그런 없어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참여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피는 못 흘릴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땀이라도 흘려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난과 고난과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보상으로 주어짐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